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양대도 축복하고요. 우리 중위층 손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사진 찍을 때 잠깐 좀 나가주시지 마시고 함께 자리하셔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찍지 말고 일로 내려오셔서 함께 찍기를 바라고요. 이 듬성듬성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보기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예, 이따가 자리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앞에 축하의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립주일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 앞부분에 30분 정도 우리가 좀 축하의 시간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잘 협조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우리의 자세니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마음 기도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주년 이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3년의 여정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첫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첫발을 내딛는 건데 44년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적어도 이 기도회에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 8시에 하는 이유는 퇴근하고 오셔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퇴근하시면서 식사를 못 하시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재정부장님에게 얘기하시면 빵이라도 사주시겠죠. 그걸 믿고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이 그냥 목석처럼 앉아 계시면 사실은 아무리 전하는 사람도 그 전함에 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진심이 느껴지면 피차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내일부터 저녁 8시에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부연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50주년의 새빛교회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50년이 되었어요. 많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고 또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년, 40년에 그랬죠. 50년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 나름대로 비전을 하나 세운 것이 제2새빛교회를 우리도 개척해보자. 남들은 뭐 20년, 30년 돼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서 우리가 40주년 때 그것을 결의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한꺼번에 뭐 특별 헌금을 내서 뭐 하자 이런 것 아니고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1,000원씩,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매일 1,000원씩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서 5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떳떳하게 봉헌식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결심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제 43주년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개척했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아마 격세지감을 느낄 거예요. 세상이 참 빨리도 흘렀구나. 이뤄놓은 건 없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가라고 혹시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놓으신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곳곳에서 이제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는 세상적인 안목에서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게 있죠.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마치 목사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마치 교회가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개인이거든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43살에 뭘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어요. 자, 생일 축하. 반주자님 생일 축하 한번 쳐보세요. 예.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 여러분 자신에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노래 부릅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43년의 여정이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때로 강도 건너야 됐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도 만나야 했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함께 걸어가던 지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43년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기도 내고 그리고 수많은 시련도 겪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더 하나되게 하고 아멘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은혜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입 꼭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뭐가 그래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것은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인가? 아니면
욕망과 탐욕의 시선인가? 교회를 와서도 여전히 내 욕망, 내 탐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그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세상 잣대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의 시선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역사의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3년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어마어마하고 영원하고 시간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물리적인 계산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43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흠모하면서 불평할 거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늘 얼마나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왔는가, 이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십자가만 꽂으면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80년도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여호와께 두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시간은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절대 뒤로 가지 않아요. 누구든 뒤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비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둬야 하는 것이지, 뒤돌아보며 과거를 곱씹으며 탄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여러분은 계속 늙어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새빛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또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느껴야 될 그러한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디모데서는 참 성경에 보면 교회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행정,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조직, 교회 행정,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과 같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홀로 남겨지게 되고 박해를 피해서 바울은 도망을 칩니다. 그러한 그 척박한 환경 속에 홀로 남겨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에게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말씀의 지혜의 말씀에 관한 편지를 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우리는 바울 사도라고 부르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이고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바울 영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느끼면서 읽었을 이 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각각의 개인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위기와 위험과 시험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경주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책 하나를 좀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의 기준. 그 첫째는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좀 벗어난 지역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강남의 모 지역에 가면 아이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막 마음이 바빠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의 욕망을 투사해서 무엇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5살, 6살에 학원을 보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적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스케줄에 따라서 마치 노예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그는 어느덧 성장을 하죠. 그래서 치고가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의 아픔, 그의 아이는 어느덧 폭력이 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욕구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개인적인 꿈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공감 능력도 상실되어졌고 남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없고 오직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나르시즘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것 먼저 챙겨야 되고 이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 챙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형태죠. 배운 지식을 공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얻어진 라이센스를 사회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90년도에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게 뭐냐 하면 교회마다 목적 진술이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번영 신학자, 번영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막 적용시켜서 일부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됐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규범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상처 없으면 되고, 자기만 문제 없으면 되고, 자기만 바르게 살면 되고, 그런 삶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지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죄할 거리를 찾아서 비난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책임적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타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책임이야. 더 많이 배운 나의 책임이야. 더 많이 아는 나의 책임, 더 많이 가진 나의 책임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행복해집니다.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사회는 신바람이 나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게 되죠. 그것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신앙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단은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회개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자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이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직분이라는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직분을 맡지요. 직분을 왜 맡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맡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고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몹쓸 나를 용서해 주셨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를 솔직하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백한 겁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에게 내 옛날에 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브릿지처럼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같이 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핸들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은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난 지금도 용서받고 있어라고 하는 죄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거만함의 형태가 아니라 과거에 내 죄가 용서받았지만 난 지금도 용서받고 있어 라고 하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회개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걸 분리해 봅시다. 메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메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가운데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인식하는 겁니다. 뭘? 내 죄를. 내 죄만 인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자연인들과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않는 삶은 회개된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의 덕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태도임을 바울로부터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습니까? 은혜임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첫째는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칭의를 받게 되지요. 그죠? 칭의가 뭡니까?
나는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두 번째 말하기를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직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이 일을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각각의 예수를 믿은 시작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도록 에너지를, 동력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일, 맡겨주시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떤 걸까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 바울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그의 삶의 충성을, 그의 삶의 성실함을, 그의 삶의 진실함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이 된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이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린 청년 디모데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인데, 그 첫째는 1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 강하게 하다, 힘을 증가하다, 힘을 부여하다, 튼튼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말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나요? 여러분, 패배의식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아유, 다음 생에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능력의 차이를 보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의 자녀를 다 공평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시선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부족함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하나라면 결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여러 갈래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두 번째는 12절 중반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되게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업가예요, 여러분이 책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건 좀 다른 말입니다만, 저 심깨나 쓰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임에서는 충성 서약을 받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충성이 뭐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진짜 충성스러운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아.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피차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믿지 못한다면, 믿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죠. 사실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는 과거에 회방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는 마음,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자, 직분은 내가 잘나서 맡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실망.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에 어긋나도록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열악해질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정말로,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백척간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으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양한 일들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넉넉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이건 호의와 친절입니다. 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호의와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의와 친절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눠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도 나누고 또 일함으로써 일도 나누고 다 나눌, 지혜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지 진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풍성해질 수 없어요.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나눔으로써 풍성해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섬 아래 밀가루 가운데,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니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이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노란 것만 하겠습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버릴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그리고 본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3년의 세빛 여정은 수많은 희생과 섬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이 풍성함을 더욱더 감사하며 함께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낮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함께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낮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